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가며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달라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남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오늘도 주님 앞에 한데 모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힘듭니다.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아버지 온전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부흥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그에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리더의 부재 중에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신용도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경배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두 손 들게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야망을 가지고 헛된 것을 바라며 아버지 세상 것에 중독되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나무 세대가 아버지 은혜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중독되어 아버지 하나님 빠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여서 이 나라의 대통령
주님 같은 반성은 없고 아무도 주님 같은 반성은 주님 같은 반성은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조금씩 나의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나를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길어 날 향한 예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콜링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내 직장을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예배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어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믿음 안에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오늘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시작할 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다짐들 또한 우리의 삶의 다짐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께서 받으시는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 고백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2. 우리는 온전한 질 성수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 우리는 예배를 소리 여리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5. 우리는 성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6.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예배하는 선교자가 되겠습니다.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앞뒤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이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둘째 주 예배입니다.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순덕 권사님 저번 주에 독감 때문에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유아라 성도님도 할렐루야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다들 만나면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요새 독감이 너무너무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독감 접종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병원 가서 이렇게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한 분들 빠짐없이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식사 이후에는 우리 기독교 에센스 5번째 시간 우리 성자 예수님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에센스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 신청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나 아니면은 제 카톡에 문자로 여러분의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우리 장영인 변사님께 전달해서 연말정산 서류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 다음 주 목표 기도는 유혜선 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강용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우리들이 아버지 제범한 것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또한 구하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나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매 이 한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아버지 바른 길을 걷지 못함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연고였고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지 못한 연고이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아버지 신령들도 있습니다. 배고파하며 추위에 떠며 굶주림을 당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따뜻한 예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복음의 종소리를 듣고 아버지 그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주님 전으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지역에 세운 것은, 이곳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아버지 가게에서 사람들이 허랑방탕하며 아버지 무서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나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전으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버지를 주님이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여,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은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입술이 복음의 나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아픈 병자들을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어루만져 주시사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음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주님이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방할 것을 날마다 볼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일 먹을 중에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하니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닥쳐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좀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모래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하지 말고 승리하라.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마라의 쓴물 사건을 다뤘죠.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첫 번째 시련, 고난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서 홍해의 기적을 본 이후에 사흘밖에 안 됐는데 홍해의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이르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침에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께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레슨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마음 가운데 새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광야 가운데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해 보니 그들은 오아시스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엘림에서는 정말 풍성한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지 않았었습니까? 12개의 물샘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종려나무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여정길에 들어오셔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그만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새로운 위기가 닥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식량이 떨어진 위기 상황에 무엇을 주셨는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에 갔더니 르비딤이라는 곳에 다시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다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엘림 오아시스에서 물을 발견하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 물이 그만 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은 사흘 만에 떨어졌는데 이 르비딤에 이를 때까지는 그들이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엘림에 있을 때에 마라에서의 고통을 기억하고 물을 정말 담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도로 그들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뚫고 나왔는데 새로운 고통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어느 땐가 인생의 틈으로 또 고난이 새어 들어오는 것, 바로 이게 광야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광야 초입에 배웠지요.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과 17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16장에서는 식량이 떨어진 것인데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고 17장에서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서 괴로웠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과정, 즉 광야 학교와 같은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잔재를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제거한 빈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는 것, 이게 광야 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400년 넘게 몸에 익숙해져 버린 그 애국적인 사고방식을 하루아침에 벗어던진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광야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애국적인 사고방식, 애국적인 언어 방식을 뜯어고치기를 원하셨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식량과 물은 사치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필수품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도 안 될 때는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한 일이 아니고 기대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은요,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를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그냥 원망이 아니고요, 수군거리면서 불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우리 생각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정말 남은 평생에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는 게 사흘밖에 안 걸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과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애굽식 아쿠아리움을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당장 눈앞에 쓴물이 있다라는 원망과 불평만이 그들이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은요, 고통과 시련이 오면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죽었더라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계속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허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과장된 말로 막 뻥튀기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이 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던 때도 아니고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를 얘기해. 거기서는 냄새라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던 때도 아니고 고기 냄새 킁킁거리면서 가마 곁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주인집 고기를 요리하는 노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들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건 아닙니까? 구해내신 거잖아요. 그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괴로운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물이 떨어지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 왜 우리를 구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셔? 거기서 우리를 그냥 죽이시지 왜 살려놔서 오늘 이 고생을 시키셔? 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참 속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 불평하는 백성에게 혼내시지 않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안 가서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뱉어지게 주셨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기착지인 르비딤에 도착해서도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르비딤이라는 곳은 소문난 오아시스입니다. 거기는요,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르비딤에 가면 물이 있다, 그런 소문이 난 굉장한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르비딤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다시 르비딤에 가면 우리가 배 터지도록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소문난 오아시스인 르비딤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참 기가 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도 이런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예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대하고 갔기 때문에 실망도 좌절도 큰 것이죠. 어떤 분이 20년 동안 월급을 잘 저축해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번 돈을 다 털어넣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아, 유망업종입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온갖 정보를 다 알아보고 야, 여기는 정말 틀림없는 장사다. 다 망해도 여기는 안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게를 딱 차렸는데 가게를 차리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직원 급여도 그렇고 장소 임대료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장사를 꾸역꾸역 계속 버텨나갔는데 말라가는 은행 잔고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피가 마른 거예요. 내 20년 동안 노력했던 모든 돈이 다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지 않으니 얼마나 피가 말랐겠습니까? 물이 있으리라 기대했던 르비딤과 같은 그 상황에 물이 없는 것이죠. 르비딤의 물이 없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버릇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마치 폭력을 휘두를 듯이 싸우자고 달려드는 과격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모세의 멱살에로 잡을 듯이 막 과격하게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이게 더 강도가 심해져서 폭력성까지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으로 팩트만 살펴보자면 물이 떨어져서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목말라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 힘든 것과 죽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가장 못할 소리가 뭡니까? 아,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죽이는 것은 마귀지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툭하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어요? 좋으면 살아야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에서 그런 말을 떨쳐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상의 언어예요. 마귀의 언어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어가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믿음의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언어와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그걸 먼저 연습하실 때에 2025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약속의 땅의 축복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한테 잔소리할 때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대할 때도,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 자신의 앞날과 가정의 앞날과 교회를 얘기할 때도 절대 불평과 원망으로 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깔아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배고픈데 뭔 말을 못해요. 할 수도 있지.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면 되는 거고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미성숙한 믿음은요, 영적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거지. 받은 벌을 세는 사람은 없잖아요. 받은 복을 셀 때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또는 작은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을 신의 산까지 데려가서 그들에게 내가 율법을 주고 나의 백성 삼을 것이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출애굽하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의 산에 가기도 전에 굶겨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목이 마를지라도 배고플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힘든 광야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니 과격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채로 고난을 겪으니까 과격해지고 불평한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고난이 지금 다가왔어요. 무한 참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어려운 시대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헤쳐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그건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말도 못하냐고 얘기하지만 사실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자녀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툭 터지면 신나게 달려와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마구 유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기다리고 계시지 원망과 불평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기다리는 것은 마귀와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우리를 뱉으면은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시고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말씀합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그 내면에 어떤 의도가 깔린 것입니까? 고난이 왔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실 수 없나 보다라는 엄청난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능력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중간에 400년 정도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첫 마태복음 1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간 그래서 암흑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400년간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죠.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하고 로마가 길을 깔지 않았습니까? 도로를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엄청난 바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바닥이 로마 시대 때에 깐 길들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 깔리면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의 기틀들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히브리어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이 히브리어로만 아람어로만 기록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시간들이 그 400년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언서들과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 번역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는 시간이 그 암흑기 중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뒤편에 서셔서 숨으셔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의 불평과 원망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하면 우리의 뒤편에 서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의 사인을, 기적의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던 고난과 역경의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처음에 그 마라 땅에서 그리고 엘림에서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제 이들이 좀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고 나에게 감사 찬송을 올리겠지 했는데, 아니 이들이 다시 신광야에 들어서서 또 르비딤에 와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숫자와 동일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딱밤을 한 대라도 때리셔야지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만나를 송이송이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시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하나님 왜 그러신 거지?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이성적,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싸가지 없이 굴어도요, 엄마가 자식 밥 굶기는 엄마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너 아침 굶어?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 늦게 일어나도 어떻게도 그냥 학교 가기 전에 입에 한 숟갈이라도 더 떠먹이려고 김에다 막 밥을 싸가지고 막 등교한 아이 입에 막 밀어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단호한 부모가 아닌 이상이야 여러분 보통은 다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르비딤에서의 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에 자기들을 뭘로만 생각하냐면은 그저 애굽에서의 속박된 노예여서 해방된 노예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문제만 생기면 애굽 노예의 근성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애굽의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애굽 같은 강대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노예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의 숫자가 그 애굽의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노예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채찍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당근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노예들을 다루는 아주 절묘한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의 입장에 있지만 주인들하고 협상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좀 줘야지 우리가 이 일까지도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애굽 가운데서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식 노예 근성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인들과도 그렇게 적당히 밀당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도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밀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힘드냐? 야, 우리 데모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야. 먹을 걸 주실 거야. 좋은 환경을 허락하실 거야. 뭐라도 내놓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국인 같이 자신들과 밀당하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노예들이 단체 시위하듯이 나와서 불평과 원망의 플래카드를 쫙 들고서 하나님 물을 달라, 하나님 밥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속이 상하셨을 거예요. 불쌍한 것들.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식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서 하루아침에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구나. 그래, 고생 많았다. 아유,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 그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무례함을 참아주시는 것이죠. 감사기도 대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43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얘네들이 지금 광야로 들어선 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영원히 그것을 참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자라야만 했어요. 어리광은 아기 때나 부리는 거지 커서도 어리광을 부리면 귀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이 새로 딱 처음 오면은 전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가가지고 막 엄청 친절하게 막 해주고 막 사랑 막 베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일이 지나고 이제 새가족이 구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가족이 되니까 예전에는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하루 3번이라도 인사를 했는데 이제 한 번도 할까 말까 하네. 그래서 섭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인사를 받는 입장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부가적으로서 새가족에게 인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가 성숙해야 되고 자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그 다음 영적인 시험장으로 계속 데려갔어요.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르비딤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교훈이 비슷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부터 터뜨리는 애굽식 노예 습관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늘아버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게 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한 달 전, 2달 전에 마라에서 기도했던 것만 그들이 기억했으면 르비딤의 물이 말라있을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물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레슨을 배워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비슷한 패턴의 시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원 가서 막 짜증낼 때가 있어요. 선생님, 이 문제는 지난번에 풀은 문제인데요. 왜 또 내주세요? 또 풀었는데 틀렸어요. 선생님이 또 비슷한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또 내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막 짜증을 냅니다. 아우 지겨워. 근데 그 문제를 왜 계속 냅니까? 그 문제를 파악하고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의 시험이 계속 올 때는 이게 짜증낼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짜증날 일 아닙니까?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까만 생각하는데 빨리 지나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죠. 무엇이 포인트입니까? 그 광야와 고난에 담긴 교훈을 빨리 깨우치는 것,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면 비슷한 패턴의 시험이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이죠.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가? 장차 후손들에게 너희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과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걸 알려지면서 그런 고난과 역경이, 광야의 힘듦이 닥칠 때마다 부모들처럼 영적으로 실수하지 말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이 고난을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로 이겨내는 것, 이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짓을 이제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어떤 대형 사고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되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리광은 아기 때나 부리는 거지, 다 큰 녀석이 계속 철없는 짓을 하면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호된 회초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초입에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애굽식 가치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애굽에선 일하고 나면 주인들이 일한 만큼 거칠게 식량 자루를 종들에게 턱 하고 던져줍니다. 그러면 일한 종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먹었어요. 먹는 사람이나 그 식량을 주는 사람이나 서로 고마워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내가 일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식당 밥하고 우리 부모님이 사랑으로 차려주는 밥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그냥 밥이 아닌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침 새벽같이 새벽기도 마치고 광야의 벌판에 쫙 나가서 서 있는데 햇빛이, 해가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송이송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니까요, 처음에는 입을 벌어서 한 송이 두 송이씩 맛을 볼 거예요. 그러다가 가족들 생각이 나서 바구니에 그것을 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겠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내리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와, 얼마나 날마다 식사를 하는 순간마다 은혜가 막 차고 넘쳤겠어요. 얘들아 봐라, 이게 만나로 만든 빵인데 먹을 때마다 구름빵처럼 아주 달고 맛있단다. 소화도 어찌나 잘 되는지 여기에는 미국 나사에서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최고급 음식인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것을 내려주시는 거란다. 그럼 아이들도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가 봐요. 우리가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만난 단 꿀과 같은 약과 같은 만나를 주시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날마다 그 식탁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그런 음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식으로 모으고 쌓아둘 필요가 없는 음식이었어요. 모으고 쌓아두면 오히려
집안에서 썩어 냄새가 날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쌓아두지 말아라. 그날 필요한 양식만큼만 거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라는 선물을 주면서 만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배고픈데 만나를 주신 것은 축복이죠. 그렇지만 그 축복 속에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루치만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만나를 쌓아두려고 했어요. 하루치만 거두면 되는데 난 좀 많이 먹고 쟁여뒀다가 나중에 또 광야 길에 들어서면 이거 꺼내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쟁여뒀는데 아침에 그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벌레가 득실득실하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애굽 주인 대하듯 의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만나를 무려 40년간이나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40년간이나 그 신비한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것이죠. 내일의 일은 내일 걱정해. 내일은 또 내가 내일의 만나를 내려줄 거야.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한 가지 더 주신 게 있는데 안식일을 주셨어요. 자, 안식일 성수명령이 처음 떨어진 것은 신의 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나를 줄 때 처음 안식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430년 동안 일만 하던 사람들한테 안식하려고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다가 갑자기 은퇴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늘어지게 늦잠 잘 것 같은가요? 안 그렇습니다. 늘어지게 늦잠 못 자요. 습관이 몸에 밴 것이죠. 저도 휴가를 가면은 아침 예배 시간에 눈이 딱 떠져요. 여러분 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식을 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 생활 동안에 휴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안식하려고 하면 채찍이 날라왔어요. 노예가 일을 안 하고 쉬면 존재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렇게 그들이 일을 안 해도 이용 가치가 없어도 놔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살벌한 애굽식 가치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힘들게 살벌하게 일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나만 섬기면 된단다. 그리고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좀 쉬어봐.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느냐? 안식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일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을,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배워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광야 초입에서 가르쳤던 이 모든 가르침에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만나와 르비딤에서의 반석의 물 사건에는 예수님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만나를 통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만나인 만나를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어야 만난다. 할렐루야. 만나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르비딤 반석 사건 때도 똑같아요.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졌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답이 없을 때 치면 터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르비딤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 생활 초입에 그들이 확실하게 숙지해야 될 광야 학교의 핵심 내용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특히 떡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절박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르비딤의 샘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시지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이제 거두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를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사는 습관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뭉치는 부정적인 군중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로 뭉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끌어당겨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광야와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와 감사의 언어와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힘은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군중과 집단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비록 작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늘의 그 땅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같이 찬양의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오직 순종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신 만나고 매출하기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광야 아버지 하나님 너 믿음에 이르러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가슴권을 세우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가슴권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 여러가지 국가적으로도 아버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나라가 뭐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 만나어 매출하기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애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마음의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은,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시험들이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시험이 찾아온 이유는 아직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구나, 내가 깨져야 하는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난의 이 2년의 광야의 여정이 40년으로 불어나는 그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재빨리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삶과 내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에게 다운로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병만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치료의 광선 우리의 아픈 부위마다 아버지 쬐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애국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은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한 각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먼저 기억하여 구분하는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그 열매를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누고 살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때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원망 불평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시는 감사의 입술 비전의 입술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